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하늘에 쏘아들라. 너희는 성이나 공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넣으느니라. 오늘 재정 강의 20과입니다. 20주간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재정의 강의는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한 유산을 지금부터 준비한다. 맞습니다. 야곱을 예로 들면 보이지 않는 부를 위해서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쫓긴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상하고 나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겨. 그래서 능력을 부여를 받습니다. 우리는 능력받아야 됩니다. 사람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는 능력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은 하늘의 유산을 쌓아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늘의 유산을 하늘에 쌓아놓은 그런 복을 받고 또 상속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테스트합니다. 많이 맞추면 실력이 많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족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세상적 개념이지 영적 공급이 아니다.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도 재산을 물려줍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면 직계 가족원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 어때요? 아닙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제가 셋째입니다. 셋째인데 돈 13마지기를 물려받았어요. 우리 큰형님은 5마지기, 그리고 저는 3마지기, 우리 직은형도 3마지기. 그래서 3마지기가 지금 시골에 있어요. 큰아들은 배로 받습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현명하다. 어때요? 맞습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물려줘야 된답니다. 죽고 나면 재산이 딴 데로 간답니다. 그래서 5번은 성경에는 유언을 쓴 전례가 없다. 어때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죽기 전에 유언을 써놓는다. 아니죠. 유언을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을 받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아닙니다. 상속은 선행을 포상하거나 악행을 벌하는 다윗이 있어요. 앞으로. 상속은 선행을 포상하거나 악행을 벌하는 도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상속세는 정부가 돈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해서 가족의 유대가 강화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정부가 가난한 사람, 실업자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경적 목표는 안락한 은퇴 생활이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충분한 은퇴 자금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 13번 상속으로 물려질 것은 돈과 부동산과 소장품뿐이다. 아니. 보험은 은퇴 자금 마련 저축만큼 현명한 투자다. 아니답니다. 저주가 따라붙는 상속물이 있다. 그렇답니다. 상속물도 저주가 따라붙는 있답니다.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구약의 관행은 오늘날에 적절하지 않다. 아니요. 계속 돌봐드려야 하는 늙은 부모는 양눈으로 모셔야 한다. 아니요. 창업자가 은퇴하고 젊은 사람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사업을 가게 해야 현명하다. 아니랍니다. 11조 외에 기독교 사역에 헌금하는 일은 필요가 있을 때만 해야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11조 이상의 헌금을 바라지 않으신다. 아니랍니다. 우리가 풍부한 유산의 10가지, 풍부한 유산을 받는 유산의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명예를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서 명예를 물려받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비싼 자산은 명예라는 겁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의인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명예는 정직하고 근면하고 친절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이런 사랑, 겸손 이런 것은 꾸준히 하나님의 품성을 보일 때 따르는 부산물이랍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기가 이렇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큰 일을 성취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명예를 부당하게 비난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단계들이 있는데 내 명예가 손상되면 다른 비난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호소하여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난받을 명예를 더럽힌 일을 했는가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기본 생활 지침을 전달하는 것. 이게 유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생활 지침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신명기 4장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을 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책임지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속임수,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노트를 써야 되고 가족 연감을 쓰면 좋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수용, 권위의 순종, 깨끗한 양심, 진정한 용서, 권리 양독, 도덕적 자유, 인생의 목적, 재정적 자유 같은 성경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영원한 영구적인 보물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아서 명철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를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는 부모의 성품과 성취에서 혜택을 누린답니다. 부모가 성공하면 부모의 성공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의 죄악으로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노라. 120년입니다. 120년. 4대 1대가 40세로 하면 120년입니다. 이렇게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 신체적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은 부모에게 물려받기도 하지만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본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들어갔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상의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순결을
우리 부모가 지키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내 생각과 그 행동, 이 친구 관계에서 순수함을 뼈저리게 지켜서 저주를 끊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우리가 필요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품성 훈련, 성품 훈련이라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아주 조상의 죄를 지으면 이 알코올 중독 그리고 중독성 약물을 철저하게 피하는 연습과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 이런 것은 정직하고 양심을 지켜야 된답니다. 또 부모가 이단에 관련되어 있으면 집안을 깨끗이 치워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고 묶어서 사탄을 추방하는 이런 그 훈련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만하고 또 배척하면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음성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리학에 공부를 하면 조상 3대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양쪽 부모 가계를 그려보면 그 부모에게 한 형제에게서 나타난 것이 자녀들에게 꼭 나타나요. 그게 나와요. 예를 들면 기머거리가 부모 위에 양가에 있으면 자녀에게도 부모가 하나 나와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가계들을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조상의 죄를 시인하고 그걸 추방하고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상속을 마지막 훈련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인데 첫째 아들 루벤이 부도덕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성모하고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그 상속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훈련의 수단으로 삼아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서 상속을 2배로 받는 것을 창세기 4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의 권리가 아니고 책임임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패는 아들이나 딸이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항하는 자식이 돈을 상속받으면 하나님의 목표와 정반대로 그 돈을 물쓰듯이 쓰게 될 것은 불거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축복으로 받는 그런 훈련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상속을 받으면 내 병자와 그리고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그리고 또 사업을 위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속을 받으면 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상속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빚지지 않고 집을 마련하게 하신 것을 보고 믿음이 자라는 부부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영적으로도 재정적으로 강하면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복지센터로 아주 발돋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한 10가지 요소 중에 5가지가 가족에게 교훈적 유언장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유언장은 재산 처분에 이상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지난 4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내용과 앞으로 내 자녀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내용을 꼼꼼하게 편집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사인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바탕으로 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언장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낳은 후에 이 유언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도 그 유언을
자녀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야곱도 유언을 해줬고 내갑도 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안락한 은퇴 생활을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락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퇴 생활에 아주 돈이 많아야 내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은퇴를 하면 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금방 사망한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더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건강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고 그러면 장수를 한다는 겁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도 일을 하세요. 장인어른도 이렇게 파지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건강하세요. 일을 하셔서 노년에 은퇴 생활을 거부하는 그런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땀이 흘러야 이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산을 받았으면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족 삶이 윤택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 가족을 위해서 집을 산다든지 그 유동성 있는 자산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 우리 집사님이 땅 장사 이렇게 무한 경매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사놓으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기에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가 바뀔 때 자금으로 물건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이런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 특히 주식, 그리고 금광, 유전 이런 데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고 직접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 물건에다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는 여윳돈으로 투자해야지 내 월급이나 생활비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돈을 쓰는 일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은 것을 베풀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일을 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약속하신다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름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 이게 고아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리스도인, 궁핍한 그리스도인에게 줘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궁극하며 손대지기를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에게 돈을 주면 기독교 지도자는 그걸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지도자에게 주는 것은 이 사역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지역교회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에게 돈을 주면 이 돈으로 지역 사회의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헌금했는데 이 돈이 지역사회에 잘 쓰는가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한 거, 내가 기독교 지도에게 돈을 준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가, 그리고 사역의 건전한 교리를 따르는가, 이런 걸 보라는 겁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보험의 깔린 기본 개념이 뭐냐면 보험은 손해를 같이 나누자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체는 건전한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보험에 몇 가지 악용과 위험의 요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용하는 용어가 있답니다. 악용의 여지가 있대요. 그래서 보험을 들면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애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험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저축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보험 저축 방법으로는 아주 형평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이 이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악용이 뭐냐면 보험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보험만 믿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책임이 진 것은 내가 책임을 져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짐을 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것, 이것이 상속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한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복양하고 또 여동생들이 시집장가 가도록 잘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속의 중요한 10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유언장을 통해서 지혜를 한번 전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언장이 있는가?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유언장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유언장을 써서 꾸준히 지갑에다 가지고 다닐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내와 가족이 내 유언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가? 이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는 내 가족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유언대로 잘 진행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명예가 있는가? 명예를 더 다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가족의 기록, 값진 교훈, 성경의 기본 깨달음, 중요한 가족 역사 등 자녀에게 물려줄 자를 잘 정리하는가? 저는 정리를 참 잘해놓는, 제 스스로 좀 기특하다고 봐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어디에 놓느냐? 자료를 놓는 제 서재에 있긴 해요. 그런데 웹사이트에 제가 우리 교회 역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입하면 다 기록 다 되어 있어요. 사망한 사람들 순서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것처럼 잘 기록해놓고 이것을 깊은 깨달음 중요한 잘 물려줄 자료를 잘 정리해 놓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해요. 쓰레기가 뭐냐? 쓰레기는 정리해놓지 않는 것은 다 쓰레기예요. 막 집에 다 막 쓸만해요. 다 막 쓸만한데 다 뒤엉켜 있어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다 쓰레기입니다. 정리해놔서 파일들, 폴더, 파일
그리고 자료를 창구대로 그 이름대로 그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 값진 교훈이라는 겁니다. 정리해 놓는 것. 쓰레기 아닌 것은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고 사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조상의 죄들을 시인하고 이 죄들을 피하도록 자녀를 잘 훈련하는 것. 조상의 죄들을 시인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아마 올해가 분당 70년인가 봐요. 그 70년 희년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일은 철저한 우상숭배, 엄란한 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가족에게 상속의 성경적 목표를 알려주는가. 아까 말씀했죠. 이 하나님을 목적 10가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상속에 대한 10가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준 겁니다. 안락한 은퇴 생활의 철학을 밀치는 거. 그죠? 은퇴를 했어도 돈이 통장에 많고 그래도 은퇴를 생각하고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늘 이렇게 근로를 하는 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투자 내용을 평가하고 상속인들에게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현명을 좋아하는 것. 투자를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주식 같은데 금왕, 유전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가져다주고 영원히 남을 곳에 하나님께 많이 투자했는가, 특히 기독교 지지자에게 투자했는가, 그것을 해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가족을 이끌고 나머지 가족이 그의 지도를 따르도록 준비시키는가, 장남에게 권유를 부여해주고 그 지도를 따르도록 준비시키는가라고 봐야 됩니다. 부모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축복을 공개적으로 선포받고 그 후에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야 축복인데, 근데 부모와 하나님과 허락하기 전에 자기 임으로 사랑을 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냥 시골 해줍시다 하고 결혼식을 해주고 그러면 여자나 남자나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텐데 저 때문에 내가 이제 망했네 하고 목욕해주 맞고 하면 얼마나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자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반항해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DNA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뭘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결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나와요. 그래서 그 저주를 내가 끊어야 돼. 당사자가 끊어야 돼.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사랑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저주, 이 사탄의 저주를 너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 받아내야 돼요. 그게 축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저주가 자녀에게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에 그 본의가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축복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는 말로 선언하는 일이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인이 교회에서 아무리 날고 낀다 막 뛰고 막 권사 할아버지 막 뛰고 막 헌금을 해도 그 가정의 내역을 딱 보면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장로 세우고 남편을 자꾸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나는 우리 남편이 해줍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거기에 큰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아버지의 인정이요. 병신 같고 모자라도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한,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내, 자녀, 이 권위의 망치에 두드려 막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힘이 그 권위에 이 삔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저 일본 말로 삔또가 그런다면 괴로워요. 그 망치를요, 남편이 안 맞고 부인이 맞으면 그 부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인이 평생에 그 힘든 것을 남편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그 슬퍼하는. 그래서 남편이 맞아야 돼. 먼저 하나님 앞에. 남편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고 남편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부인이 먼저 막 나서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앞서서 남편을 키우고 남편을 올려드리고 존경하고, 이것이 아주 그 축복의 실길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녀가 순종하느냐 불순종에 따라 달라진다. 아버지의 축복, 미래의 성공이나 실패를 예견하는 것, 아버지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다. 아버지가 자녀와 손자에게 줬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형통케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상속을 통해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가 보겠습니다. 나는 두 몫을 상속받은 장자의 축복을 영적 책임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교통스럽게 배웠다. 애써입니다. 장자권을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그 영적인 책임이 동생에게 갔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뼈저리게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럽게 배웠어요.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동생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복을 받고 그러죠.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상속을 요구했다. 성숙하지 않은데 돈이 있으면 도덕적 철학과 재정적 향락에 빠진다는 교훈을 받았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탕자의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상속을 미리 받아서 아주 허랑방탕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탕자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나중에는 상속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버지의 밑에서 형 밑에서 아주 쫄쫄 고생하는 일들을 탕자의 교훈에서 배웁니다. 탕자가 만약에 돈을 탕진을 안 했으면 그가 크게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그 아버지 곁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일들을 봅니다. 세 번째, 영적 유산의 값이 곧 겸손과 희상이라는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나는 그 값을 내고 싶지 않다. 젊은 부자관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봅니다. 나는 자기 몫의 상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족이라든 너도 충성심을 잃는다는 교훈을 배웠다. 라반, 자기 조카 야곱,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라반이 자기 딸 레아와 리브가와 뭐죠? 리브가와 누구죠? 레아하고 리브가하고 두 자매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요. 이것은 라반이 이 가족의 충성심을 잃게 한 그 교훈을 뼈저리게 라반이 배웁니다. 나는 상속이 재산의 권리 이상이라는 교훈을 배웠다. 상속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보아스, 이 보아스가 자기 친족 룻을 살게 해줌으로 인해서 룻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상속의 권리를 책임을 따라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몫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몫이 원망했다. 그러나 원망은 내게 탐욕의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다. 불평한 동생이 있죠. 형의 상속받지 못한 그 불평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다. 내가 일찍 은퇴하고 재물이 넉넉한 것이 오히려 가족의 양날에 화근이 된다는 교훈을 배웠다. 기도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에게 줄 집도 땅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자녀의 삶에 심어주는 신념들이 더 큰 상속이라는 교훈을 배웠다. 내갑,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내갑과 요나답, 이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갑의 후손들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유목민 생활을 해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갈 때 이 레갑 족속 요나단만큼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속을 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배우시길 바라는가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의 2장 8절에 보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지르니 내 소가 땅끝까지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속이 들어있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배우려고 바라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방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포로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탈무드하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서에 보면 그래 나와요.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는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 근데 애굽의 주인집에 금은 폐물들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인 안방마님의 보석함들을 다 있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요 종들이 나갈 때요 그 금은 폐물들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주가 막 임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막 임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겁에 질려요. 질릴 때 우리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 빨리 나.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빨리 나가라.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종들이 아이고 마님 저기 보석도 있잖아요. 보석 줘야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석 다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침대 밑에 있잖아요. 장문 밑에 큰 반지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러면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애굽에 있는 안방마님에는 금은 폐물 금모치를 다 가지고 출애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아까우니까 바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막 쫓아와서 자기네들 수장되는 이유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금은 보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갈 때 돈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요. 그게 이 미드라시아와 탈무드에 나와요. 이만큼처럼 하나님을 구하면 이방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주는 우리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니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고 했습니다. 4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20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산 그리고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재산을 얻고 곳간에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보고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뱉고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보면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삶 속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래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